시편 136편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양을 계속 반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찬양합니다. 그의 행하심,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그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 그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가입니다. 뜻은 그의 구원, 그의 나라가 그들 위해서 온전히 실현되고 성취된 것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실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은 관계의 공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위해 사람을 그와 영광스러운 영원한 사랑의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그의 긍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신 그의 신실하심이 와서 다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큰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그의 구원의 큰 능력의 행하심을 실현하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그의 인자하심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뜻은 이것이 어느 한 기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짧은 시간이 아니며 오직 어느 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인자하심, 그의 행하심은 그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 위에서 계속해서 온전히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일단 그에게 택함받아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온전히 연결되며 이 생명 또한 이 땅에서 온 나라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당신이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연결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메시지에서 시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언급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어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역시 그의 인자하심, 그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옛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위에, 장차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사람들 위에 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가 이렇게 확인될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관한 전체적이고 완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역시 자아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가 성육신하셔서 자기 자신을 사람 앞에 나타내셨을 때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방식으로 존재하시거나 사람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관계이시며 그는 바로 사랑이시고 사랑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첫사람 아담은 비록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지만 그조차도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없었으므로 그는 안전하고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그는 온 세상 안에서 나 한 사람 외에는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외로워하고 괴로워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었으며 비록 그는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으므로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아가 없었고 홀로 서 있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며 그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그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 안에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온전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와 단절된 후 사람이 죄와 사망에 들어간 후 사람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참된 관계와 단절된 자아 중심적인 위치에 떨어져 자아의 안전, 자아의 만족을 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자아의 추구, 자아의 계획을 살아야 했으나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며 이것 자체가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람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어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그의 나라, 그의 구원 안으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오직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데려오시면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아가 어떻게 생존하고 자아가 어떻게 보호하며 이 땅에서 자아가 어떻게 발전하고 스스로 어떻게 안전을 추구하는가 하는 자아 노력의 위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온전한 생사, 그의 영원한 생명, 그의 안전, 그의 만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 그의 만족,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께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사상과 조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확인입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구원을 매우 분명하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어떻게 붙잡았는지를 나타내며 그리고 구약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던 것인 바
이것은 사람 자신의 육체, 사람 자신의 열심, 사람이 어떻게 뛰어난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 유월절의 어린 양,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인도되어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이고 매우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붙잡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육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으나 그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을 확인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미 붙잡히고 이끌렸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그렇게 짧게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영원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축복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박해가 있고 심지어 각종 고난이 있어 박해를 받아 죽기까지 했으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으니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에서 아름다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심은 한 단락 한 단락의 시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니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시편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그의 나라의 영광, 그의 큰 능력의 행하심 역시 영원히 지속되며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2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사람들을 보며 우리 신약의 사람 역시 이와 같이 박해를 받은 사람이 많으나 이 본문은 구약 세대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지켰는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는 이미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때 신약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종교의 시험 곧뒤로 물러갈 위험 속에 있었으므로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말하는 바 우리의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세대의 그들 역시 버텨냈고 그들 역시 인내가 있었으니 그들이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육체의 열심이나 율법을 붙잡은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이긴 증거는 구약의 율법, 사람의 경건과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뉘어 다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그는 영원히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특별히 말하기를 구약 세대의 그 인물들은 그들이 다 신약의 생명, 신약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연결되었으므로 그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더욱 그러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약으로 우리는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은 다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삼손, 비록 그들은 다 고난을 받았으나 그들은 다 이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에 말하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의 세대는 그렇게 확고했습니까? 그들 개인 스스로가 다윗 왕의 커다란 이김을 경험했거나 혹은 삼손 위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나타남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토록 박해에 눌리지 않고 약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먼저 믿음의 조상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계속해서 그들 위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들 위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다윗 위에 많은 선지자 위에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현재 보이지 않는 실상이자 증거이나 그들은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그들의 조상 위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으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실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반드시 성취될지,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온전히 실현될지를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았고 그들 위에는 이러한 확고함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 위에 계셔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으나 그들은 세상의 박해자들,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어 이 땅에서 권력과 돈의 위치에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여겼고 그는 그 세상을 보잘것없게 여겼으며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여겼으니 예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었고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았으므로 그들이 어떠할지라도 다 견뎌낸 것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이름 없이 박해를 받은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하나님 자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시니 그들은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 말씀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하여 마치 연결되지 않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왜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하여 여기에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39절에서는 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음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편으로 간 사람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며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다윗 등 성경 앞부분에 기록된 사람들, 주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천국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서 성경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다. 내가 지금 하늘에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할 일이 없으니 내가 날마다 성경을 암송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성경이 있었거나 율법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의 성경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만약 현재가 없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아니면 은 바로 현재의 우리이며 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라는 이 조각이 없다면 과거와 미래는 다 빈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가 없다면 당신의 과거와 미래는 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영원한 나라일지라도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니 예냐하면 이 세상이 아직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아직 다시 오셔서 완전히 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어 완전히 이 세상을 패하시면 끝나게 되며 그때에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오직 영원만 있으며 시간의 분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땅에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원수를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보여야 하므로 그렇다면 현재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을 통해 임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현재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며 계속해서 우리 위에 증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지 않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니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현재와 연결을 가졌으며 우리가 장차 세상에 없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는 계속해서 믿음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 안에서 온전해졌으므로 그곳에는 오직 사랑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에 의해 세상의 조류와 풍속에 의해 세상의 많은 거짓말에 의해 육체로부터 오는 거짓말과 정욕과 사욕에 의해 끊임없이 시험받고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해 육체의 생명에 의해 떠내려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닫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무슨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실현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부패하게 하며 세상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다가 마침내 심판이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심판하시며 그 또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느 때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나라의 역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이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영광, 그의 구원은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며 온전한 끝은 어느 때입니까? 끝나는 때는 바로 그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현재 주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는 중첩되어 있으며 일시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흑암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다 바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이미 보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 세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온전하며 실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실현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고 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온전히 실현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현재 이러한 위치에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사실 오늘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던 구약의 그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가 그들보다 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오늘 붙잡지 못한다면 그들이 인내한 것은 빈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만약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의 나라는 이와 같아서 이전에 서로 다른 왕조가 있었고 많은 나라가 있었으나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난 후 그 나라, 그 왕,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여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들은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의 대가를 치른 것이 모조리 가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후대가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파되었는데 몇백 년이 흐르고 천여 년이 지난 후 온 세상에 진정으로 붙잡은 사람이 없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한 뜻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타났으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에 하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과거에 비록 증거를 받았으나 그들의 약속, 그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히 온전한 나라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바,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 연결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의 나라를 가지지 못했다면 보통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죽든 죽지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며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정말로 붙잡지 못한다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 그들의 영원한 나라는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얻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멘할 때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얻는 것입니다. 방금 그 예를 말했듯이 이 땅의 나라에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희생은 헛되이 희생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나라가 갈수록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갈수록 대단해지면 그들의 희생은 정말로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왜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가 하면 그들의 드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들 위에 매우 실제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에도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실제합니다. 마치 주님 역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두셨고 교회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아멘하며 우리는 현재 정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 하면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쩌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이 붙잡아야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하며 계속해서 말세의 때에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우리 역시 비로소 그들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을 때, 그들이 이길 때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원처럼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하나의 성벽에 하나의 허물어진 데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요한계시록 안에 성벽 역시 연결된 성벽이어서 하나의 허물어진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의 성벽의 비유와 같아서 온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때 매 가족마다 다 연결하여 성벽을 재건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함께 지키고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연결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과거의 바울을 포함하여 그들은 이미 매우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우리는 매우 결정적이며 만약 우리 이 무리의 사람들이 실패한다면 그들이 싸운 선한 싸움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재 세대의 우리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토록 결정적이고 이토록 중요합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며 복음의 증거, 천국 복음 증거의 횃불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바통, 이 횃불을 들고 그가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구간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며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특별히 택함받아 우리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위치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의 온전함과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